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7편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26-7편으로 넘겨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을 지니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십자가 고통이 너무도 힘든 일이었기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피할 길을 주십사하고 호소하셨습니다. 정령이는 우리 연약한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주님의 인간적인 절규요 몸부림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기도는 바로 이 지점, 이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곧 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9절 승리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의 기도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만 계속 병을 고쳐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우리는 하여튼 무한대로 그렇게 구하기만 했지 그 다음에 승리의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몸에서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만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기도한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완결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 완결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해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마무리는 아버지 지금까지 드린 기도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옵소서, 주의 종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의 초월한 신성으로 극복하시고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기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당신의 인간적인 열망과 소원을 철저히 꺾어버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 당신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 응답이란 뭘까요? 고난의 잔이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추구할 바이요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이어야 합니다. 사실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푸념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본질적으로 볼 때 인간의 목적과 소원만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진실로 기도란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목정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 기도를 통하여 바로 이 같은 기도의 정의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쫓아 아무리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그 모든 문제를 낱낱이 아뢰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해야 하는 겁니다. 정녕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영혼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에베소서 6장 18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 요구를 다 갖다 붙여도 그건 자기 기도입니다. 그건 자기가 소원하는 바예요. 그렇게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다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가 과연 상달되는 기도이겠습니까? 그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도 남을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대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에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가려면은 거기 나가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끔 자기가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끔 하려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아,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 주님은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그 기도는 안 하고 왜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그것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글로 다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와서 그걸 읽어댑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 종이떼기에다가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하질 말아야지요. 왜 시켜요 또? 써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왜 시켜요? 그리고 그 TV에 뭐 대문짝만하게 그냥 다 보이게끔 아주 딱 그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여기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종이떼기를 딱 꺼내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딱 이렇게 내놓고 그걸 읽습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천주교에서 배운 천주교에서 하는 짓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아니 기도 말을 못하 아니 말을 그렇게 잘해야만 그게 기도입니까? 물론 좀 지혜롭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 내용이 질서정연하게 잘 이어가면은 그걸 제가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무라고도 싶지도 않아요. 나무 내가 왜 또 나무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걸 아예 써가지고 나와서 읽는 거를 지도자가 그것을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목회자가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아주 뭐 당연한 것처럼 가지고 올라와서 남녀 할 것 없이 가지고 올라와서 그걸 읽고 있는데 그걸 예배 기도라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편안하게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고 무슨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되고 무슨 좌판이 우판이 했었고 이런 참 터무니없고 이런 통탄스러운 일들이 대형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중형 교회에서도 제법 교회 예배당 지어진 곳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자기 입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 왜 글로 써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듣기 좋게 사람들의 귀만 듣기 좋게 만듭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그걸 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책 읽고 종이대기에 써온 글자를 읽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왜 그러느냐? 다 끝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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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게 무슨 아멘입니까? 저그들 뜻대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아멘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진짜 바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목회자님들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는 것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당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왜 자행자제하는지 내가 참 모르겠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분노하게 진노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렇게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정말로 그렇게 하시려고 아주 작정들을 하십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 못하는 기도는 로마서 8장을 좀 제발 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좀 제발 좀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하여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을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안 믿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57절로부터 68절에 있는 말씀, 이제 드디어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님. 그런데 어린 양같이 잠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인도했던 군사들에 의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다시 말하면 유대 최고 종교 회의인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 사내들이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되는 도합 71명의 유대 대법원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여기에 있기에 여기서 결정되는 문제들, 종교, 정치, 사회 등 각 방면을 통틀어 최종 판결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물론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내들인에서 최종 의결한 다음 그 최후 결정권과 집행권을 로마 당국 로마 총독에게 맡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내들인에서 결정된 문제면 로마 총독도 큰 이견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인들이 굳게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단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순간에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아 마침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요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으로서 당시 종교계의 실력자였던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둘째,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도하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어두운 밤에 비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57절서부터 68절. 셋째, 그런 후 해가 뜨는 새벽 즈음 사내들인 법정이 재차 열려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이러한 종교 재판이 완결된 후 네 번째,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유대 지방 책임자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그에게 1차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 후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던 헤롯 안티파스와 면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침내 총독 빌라도에 의해 진행된 2차 신문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재판 과정은 많은 허점과 불법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즉 사내들인 법에 의하면 모든 재판은 해가 뜬 이후 밝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악의에 찬 계획을 은밀히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해가 뜨기 전 어두운 밤에 재판을 급속히 진행시켰어요. 또한 무죄로 인정된 재판은 그날 곧 개정 첫날에 언도할 수 있었지만, 유죄 판결은 재판 진행상의 잘못이 없는가를 살피고 재판관의 마음에 죄인에 대한 자비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루가 지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6월절 기간에는 결코 재판을 열 수가 없었어요. 재판은 성전 군내에 있는 사내들인 법정에 모여 재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사저에서 재판을 받았으니까 불법이죠. 그러나 사내들인 법정은 이 모든 원칙이 무시되었어요. 더군다나 법정이 죄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을 서로 연락 없이 증참시켜 공정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며, 위증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죄수의 죄상을 살피기 전에 먼저 죄수의 진실과 무죄의 가능성을 살펴야 했음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증인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무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의사를 전혀 가지지 않은 채 불법한 재판을 급속히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재판이 내릴 수 있는 것이란 단 한 가지 사형 언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 산에 드리는 재판이라는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빌린 것뿐이었으며 그들의 본래 의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법적으로 진행된 산헤드린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죄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죄목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26-7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6-8편에서 이제 모든 걸 2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기도 결단코 우리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교만 방자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26-8편에서 이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